아이들이 즐겨 하는 게임 중에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젠가라는 게임 알고 계십니까? 다들 아시는 것 같습니다. 같은 사이즈의 정사각형인 나무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진 걸 하나씩 하나씩 빼서 다시 올리는 게임입니다. 저는 가끔 이 젠가 게임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아주 견고하게 잘 쌓아놓는 그 젠가를 왜 부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기에도 안정감 있고 잘 쌓여져 있는데 하나씩 꼭 힘들게 빼가지고 그걸 또 다시 올려서 균형을 잡고, 이건 그냥 전적인 그냥 안정감을 추구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고로 블록놀이라는 것은 열심히 쌓고 부시는 그런 재미로 블록놀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쌓았는데 부시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시 쌓아야 더 재밌기 때문입니다. 부셔야 재미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무너뜨리니까 그 무너뜨림 또한 아이들에게 있어선 성취감, 또 다른 것으로 곧 완성이라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기쁨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소한 아이들의 놀이에서도 이런 선한 목표가 보여지기 마련입니다. 잘 짜여져 있어 안정감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보기 좋아서 미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노력이 들어가 있어서 쌓아져 있는 그 블럭, 그 작품을 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아이들의 목표이자 행위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것, 마침내 자신의 의도대로 작품이 완성되면, 무너뜨리는 그 모습이 완성이 되면 아이들은 흡족해하며 미소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담으로 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 그런 것을 즐겨합니다. 우리 호담이 호유 참 표정이 다양해서요, 사진 찍기가 어렵거든요.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마치 우리가 요즘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단어 알고 계신가요? 깐부. 아니, 어쩌면 깐부보다 더 밀접하다 못해 착 달라붙어서 거룩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그냥 거룩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도 흠도 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너무나도 많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을 거니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듣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때의 세상은 하나님과 마주 대할 정도로 아주 긴밀히, 아니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산책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말입니다. 거룩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로 인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과 마주 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젠가처럼 이게 무너뜨리면 다시 싸우면 됩니다. 아니 뭐가 안 맞으면 다시 부서뜨리면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죄 있는 인간, 그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죄 없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 중에서 죄가 없었던 단 한 사람,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어떤 기간입니까?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세상의 구원? 인류의 구원? 우리의 구원? 아닙니다. 바로 나의 구원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주 잘 나타내져 보여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헌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생각해 보시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높이 들리셨습니다. 요즘 찬양을 너무 안 해서 찬양을 잊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마스크 쓰고 있지만 찬양 한번 해볼까요?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높이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이 표현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민수기에 기록된 모세의 불뱀 이야기 사건과 비유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더 힘든 길을 걷게 되자 그들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한 나머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께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제가 읽으면서도 이 말씀 너무나도 웃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어이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바로 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울부짖었습니다.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민수기 21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시니라. 그러므로 이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급할 때는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호소했던, 애원했던 그들이 이제 좀 살만하니까, 아니 이제 생명을 부지했으니까 조금 힘들었다고, 걷기 힘들다고, 배고프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세에게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의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모세가 급히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기도드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해법 또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들을 물었던 불뱀의 형상을 높이 달아놓고 그것을 올려다 보게 하신 것입니다. 결코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보기에도 끔찍했던 그 불뱀의 형상, 아니 그들을 물어 죽였던 그들에게 보기도 끔찍한 불뱀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 운전하다가 도로에 로드킬 당한 동물도 보기 싫어서 눈을 돌리는 게 마련인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가 봐도
끔찍한 이 현장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소름 끼치는 그 나무에 달린 불뱀, 마치 최악의 저주라고 느껴질 만큼 참혹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의 형상을 올려본 사람마다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15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참혹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달려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개를 드는 것조차도, 눈을 뜨어 보는 것마저도 힘들었던 그 모습,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묵상하며 사순절의 기간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빛이라는 단어, 그 단어를 하나님이라는 단어 안에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죄인은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말하지 못했던 것,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었던 것까지 밝히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이유,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나를 너무나도 아실까 봐, 너무나도 죄송해서.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개를 들지 못했던 그들처럼 가인 또한 죄로 인해 주님 앞에 고개를 떨구고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다릅니다. 제가 담당하는 아동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기 위해 애쓰며 거리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선을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 내가 바르고 따뜻하니까 사람들 앞에 나아가도 되겠지 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승복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아이의 그 모습처럼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 모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불편한 곳이 아니라 사모의 자리가 되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을 넘어서 실천하고 섬기고 애를 쓸 때 우리 모두는 에덴 동산에서처럼 주님과 함께 거닐며 산책했던 그 거룩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될 줄, 우리가 그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온전히 행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준다는 것은 바른 것이 무엇인지, 따뜻하게 품어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행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나타난 행위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그 경험을 할 때, 그래서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해지고 욕구가 생길 때 우리는 바른 행동, 가치 있는 삶을 보여주고 나타내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행위로 실제로 나에 의해서 수행될 때 나는 그 깊은 만족감을 느끼면서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아니 나타내지도 않았지만 나 혼자 스스로 너무 행복해 라는 그 행복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쁨이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그 설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너도 나처럼 이렇게 기뻤으면 좋겠어. 아니 나와 함께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라는 게 말입니다. 마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보에 쓰셨던 그 글처럼 지지난주 관계의 축복에서 나타냈던 그 글과도 너무나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현재 바르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실 알게 모르게 왜곡되고 삐뚤어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내 방식대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방식대로 기도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봉사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그 방식이 삐뚤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알게 모르게 힘들게 되었고 우리가 알지 못하게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오랫동안 굳어진 나의 잘못된 관행을 거스리며 바꿔가는 과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2022년 교회의 표어 함께 갑시다 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가정의 회복, 성도와의 회복, 영혼 구원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았을 그때 우리 제자들의 표어를 남에게만 적용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먼저 실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는 괜찮아, 이 사람이 문제야, 아니 저 집사는 안 하는데 왜 나는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저 또한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합니다. 엎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때, 애쓸 때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니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미소 지으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을, 아니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부활과 온전하심을 믿으면 됩니다. 더 나아가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로 고대하며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더 가까이 하여 더욱더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빛이신 주님의 부활을 행함으로 나오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믿음의 지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